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우리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앞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겟세마네의 성탄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구주가 오십니다. 어디에 오시냐면 다윗의 동네에 아기의 모습으로 나시는데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어디에 누워 있냐면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혈육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계보 다윗의 씨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의 먹이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혈육으로 오셨다는 말과 하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말과 하나님이 계보로 씨로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뭔가로 바뀌었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이 말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 죄인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뭐가 된 거냐면 자신의 영광과 본체를 버리시고 어떻게 된 것이죠? 어떨 때는 부서지셨고 어떨 때는 깨지셨고 어떨 때는 이게 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씨가 된 모습이고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모습이고 하나님이 구유에 우리의 밥으로 오신 모습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혈육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당신을 깨뜨리셔야 돼요. 당신을 부수셔야 돼요. 당신을 짜내셔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의 뜻이 뭐냐면 겟세마네는 가트라는 말과 쉐마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말은 틀이라는 말과 포도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짜는 틀 이런 뜻입니다. 그게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냐면 물을 주기로 작정되셨어요. 피를 주기로 작정되셨어요.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되셨어요. 그러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기름을 짜내야 돼요. 물을 짜내야 돼요. 피를 짜내야 돼요. 성령을 짜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당신을 부수시는 십자가의 틀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겟세마나입니다. 겟세마나. 그게 바로 당신을 짜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짜내지 않으시면 우리를 구원할 방도는 없는 거예요. 우린 물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린 죄를 씻을 물이 필요해요. 우리 죄를 대속할 피가 필요해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양육해야 될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성령이 오시려면 누군가는 부서지고 깨지고 짜내지셔야 돼요.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기름을 축출해내려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쵸? 우리 깨 같은 거를 기름을 축출하려면 빼짝 말라가지고요 그 씨만 발라내서 그 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꽉 압축을 해내는 거예요. 또 짐승에게서 기름을 짤 때는요 열을 가해가지고요 다른 것들은 다 분리시켜 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오일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나온다는 것은 빠사지는 것이고, 이 빠사지는 말이 정확한 말인지는 모르겠네요. 부서지는 것이고 깨뜨려지시는 거고 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출출돼야 되는데 그 기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탄 명절은 뭐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을 짜내시고 당신을 부수시고 당신을 깨뜨리신 겟세마나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영광과 본체를 부수셔서 파쇄하셔서 이 땅에 정말로 우리에게 물과 기름과 성령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바라보시는 축복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편 51편 7절에도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뭐라고요? 희리이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성경의 약속이 뭐죠? 주홍을 희게 하겠다. 그 뭔가는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 주홍을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부수고 깨고 열을 가하고 압축을 시켜서 희게 정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 8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를 짜내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를 짜내면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를 씻을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를 짜내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위에 대속의 제물이신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를 짜내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를 거룩으로 구별로 자녀로 나라로 기둥으로 그의 측량한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보석들로 이끌어갈 성령이 나오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 명절인 줄 믿습니다. 참고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거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2제자는 계명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못 사랑했어요? 12제자는 다 사랑하지 못했고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또 승리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12제자에게 물이 오고 피가 오고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자가 됐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예수가 당신을 우리에게 짜내시기로 작정한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 명절에 물과 피와 성령을 허락받으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할 수가 있고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말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맞다. 주님의 겟세마네가 아니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처럼 정말로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대가 있는데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이 마르면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뒤에 등잔구름에 관이 연결되어져 있고 뒤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너희들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 무엇으로만 감당할 수 있어? 물과 피와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절대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당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부으시면 이길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에 기름을 짜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 군사가 옆구리를 찌르시니까 물과 피를 다 짜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 명절은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겟세마네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루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겟세마네입니다. 오늘 그 겟세마네에 누구 데려갔죠? 그 겟세마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려갔어요. 12제자를 대표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라면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때가 돼서 이제는 십자가 지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끼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끼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너희도 나처럼 기름을 짜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도 나처럼 기름을 짜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짜서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너희를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서 같이 올라가신 거예요. 함께 올라가신 거예요. 이런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4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는데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야 됩니까? 원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저 반석을 뭘로 치라? 반석, 저 돌을 치라는 거예요. 그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쳐야 돼요. 아멘? 베드로를 쳐서 베드로를 깨뜨려 져야지만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열방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또 때로는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불 속에 넣었다가 뺐다는 그런 과정은 뭐냐면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반석같이 그렇게 연단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야고보인데 야고보의 구약식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란 뜻은 저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저는 자 이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의 개체. 앞서 누굴 보냈어요? 가족들을 순서대로 보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맨 나중에 보내고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은 맨 앞자리에 세 단으로 나눠서 보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에서가 죽이면 자기는 도망갈 생각이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았어요. 다 죽어도 누구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돼. 이게 야곱의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여서 옆구리를 붙잡으시고 야곱을 쓰러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절대로 안 넘어져요. 왜? 야곱은 넘어지면 안 돼. 왜? 자기는 끝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넘어뜨리려면 저 비라의 자식들을 넘어뜨리든지, 예? 저 다른 여자의 자식들을 넘어뜨리지 왜 나를 넘어뜨립니까? 끝까지 이겨먹는 자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도표를 위골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서 야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정말로 삶이고 운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해서 우리를 훈련해서 기름을 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요한, 거기 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요한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를 볼 때는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별칭이 뭐냐면 사랑의 제자예요. 사랑의 애 제자예요. 그 요한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아, 네 옆에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의 어머니다. 그 마리아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 보고 여자여 당신의 누구다? 아들이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가 죽을 때 뭐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한 가정, 한 교회, 한 개인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부터는 그 성경에 써 있어요. 그때부터 마리아가 어린 집 살았어요, 여러분들. 요한의 집에 살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의 죽음 앞에서 뭐가 새롭게 만들어지냐면 요한이라는 마리아라는 또 다른 존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가정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는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인내해야 돼요. 뭐가 만들어질 때까지. 저 사람이 나의 아들이 될 때까지. 저 사람이 나의 어머니가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저 성도가 나의 가족이 될 때까지 우린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연합하고 때로는 밀어주고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주고 힘 줘가면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 하나의 가정, 하나의 개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의 얘기는 쉽지만 내 얘기가 되면 힘들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래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남의 얘기는 너무나 쉬워요. 하지만 내 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각자가 우리에게 맡은 기름 부음의 겟세마네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인내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아들들이 되고 언젠가는 어머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탄절 명절이잖아요. 참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시간입니다. 어저께 우리 성탄 전야 예배를 드렸는데 2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 받고 또 치유되어지는 시간이었고 힘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즐겁게 하고 우리 막 고은정 전사님 막 나와서 춤까지 추시고 할렐루야. 막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너무너무 치유가 되는 시간이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분주하게 왔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정우 목사님 여기 버스 타고 걸어오셨거든요. 평소에 제가 늘 모시고 왔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저를 여러 가지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셨고 또 와보니까 우리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사님 두 분이 아침 일찍 오셔서 교회 청소하시고 또 이 성찬도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또 우리 장로님도 일찍 오셔서 성탄도 준비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인내와 누군가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열매를 맺으면 생명으로 후대로 다민족으로 열방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제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대열로 저와 여러분들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한 가정과 한 교회로 기름 부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겟세마네의 성탄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려오사 아랫물에서 죽으시고 위로 올라오셔서
승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또 35, 36절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름 짜내는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름을 짜내는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분도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고 그분도 아픔과 인내를 감당하셨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기름 짜내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내셔야 돼요. 아멘. 그 일을 감당해 내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34절에 여기 머물러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이 졸지 말고 나 좀 봐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 부활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뭐가 깨어 있는 거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자가 하나님을 볼 땐 깨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름 부으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누가 겟세마네에 기름 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성도를 기다리고 누가 인내하고 누가 살아갈 수 있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자가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무슨 말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성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부인할 수 있는 용기와 실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 가운데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과 세례라는 말과 겟세마네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은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겟세마네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열리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시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디서 세례를 받았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세례를 받았어요? 홍해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이전에 유월됐으니까 그들에겐 죽음이 없겠구나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합하여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입니다.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름을 짜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꾹 참아야지 인내해지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 인정돼야 돼요. 이게 인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인쳐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게 튀어나오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찬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시간. 우리의 신앙이 겟세마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를 맺는 기름 짤매의 역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오늘 겟세마네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